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시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할 때 이전의 습관이나 헌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나온 말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텐데 이 청소의 시작은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청소의 시작은 쓸모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저의 몸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다이어트 하는 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을 엄청 많이 해라, 뭐 많이 움직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전의 식습관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계속 먹는 이 행동 양식 식습관을 먼저 버려야 운동을 하든 보조제를 먹든 살이 빠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잘 먹어 운동해봤자 건강한 돼지만 될 뿐 잘 먹으면서 운동하면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식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식습관을 버렸을 때 조금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운동을 함으로써 보조제를 섭취함으로써 이 제 몸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전에 세상에 존속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마다 버려야 할 게 참 많죠. 저만 하더라도 버려야 될 것 말하라 그러면은 밤을 꼴딱 새워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저희가
서로 다른 버려야 될 것이 정말 많지만 오늘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즉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나아만조차도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과거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이 아람 왕이 굉장히 아끼는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왕이 굉장히 아끼는 자로서 그가 이 나라에서 가지지 못할 것이 없었죠. 왕이 제일 아끼는 장관인데 왕 다음 권력자일 텐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이 풍족한 삶을 누렸겠지만 말씀을 보니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을 앓고 있어서 많은 지위, 높은 지위, 많은 재산이 있어도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던 가운데 이 나아만 아내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 하인의 말을 듣고 나서 얼른 왕에게 달려갔죠. 전하, 제가 지금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 문둥병을 낫게 해줄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 좀 얼른 보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말하니까 왕은 당연히 굉장히 아끼는 장군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하니 얼른 보내줬죠. 그래서 그에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쓴 편지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도착해서 이 편지 내용을 이스라엘 왕이 보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아람보다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람이 아까 보았듯이 나아만 장군 아내의 하인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소녀였잖아요. 가서 그냥 하인 끌고 오고 정복하려면 진작에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람 왕국에 이 아람 나라에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이 문둥병,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근데 그 나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하니 이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고 있는데 나보고 고치라고 하니 이 이스라엘 왕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못하면 우리를 정복하려고, 이걸 빌미 삼아서 우리 이스라엘을 드디어 정복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옷을 찢으며 분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얘네들 우리 정복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오해해서 그렇게 울부짖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근데 이 왕이 분노한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제가 그를 고칠 수 있으니 보내어 달라라고 말을 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왕의 신뢰를 얻은 자로서 위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까? 그럼 나아만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질 말들과 수레, 그리고 그것들을 지킬 많은 병사들과 같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병사들과 그 거대한 군대의 수장으로서 지금 앞장서서 온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은 굉장히 근엄하고, 이 이스라엘 왕국, 이 이스라엘 나라, 안 그래도 아람 나라의 눈치를 보면 매일 전전긍긍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을 능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의기양양합니다.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지금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산으로는 여기서는 이길 자가 없으니까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좀 위대한 장관이 왔는데, 그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얼른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제가 장군님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그 다음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얼굴도 안 비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전달하는데 그것도 맑고 깨끗한 강도 아니라, 당시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냐면 깊지도 않고 이 흙이 섞여서 흘러가지고 이 진한 진흙색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긁혔다라고 하거든요. 네, 긁혔다 그래요. 전문 용어. 자존심 스크래치 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나아만이 말하기를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먼저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첫 번째 긁힌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 왔는데 얼른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주님 이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앞에서 아양을 떨어도 모자를 파내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긁힌 포인트가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요, 이 나아만 장군이 집에서 목욕할 때 얼마나 깨끗한 물로 목욕하겠습니까? 이 하인들이 깨끗한 물을 가져다가 살살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딱 맞는 온도에, 나아만 장군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깨끗한 목욕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얼굴도 안 비치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나보고 저 진흙탕 색깔의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 이전에 병이 깨끗이 낫고 요단강에서 씻은 경험은 있으나, 기록은 있으나, 아니 병이 걸린 사람이 요단강에서 씻으란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또 굉장히 상한 겁니다. 이 작자가 도대체 얼굴도 안 비치고 나한테 이런 더러운 행위를 시키니 분노하여서 이제 돌아가서 왕에게 말씀드리고 한판 하려고 분노하여 돌아섰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자존심이 한껏 상해서 돌아가려는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냐?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한테 큰 제사를 드리라 그러거나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바치라 그러거나 그러면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왕에게 받아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그래서 왕한테 받아오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그냥 가서 몸 좀 씻으라는데 그것조차 못하냐? 라고 말하니까 나아만이 그제서야 수긍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말을 해서 수긍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뭐 했습니까? 나아만이 혹시 자신이 가져온 많은 재산을 바쳤나요?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높은 지위를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아람 왕의 신뢰를 받는 아람 왕 다음의 권위자인데
내가 자존심이 긁히고 내가 지금 잔뜩 분노가 상했는데, 분노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 나의 그 자존심을 너무 막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나아만의 삶이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는 곧바로 엘리사에게 뛰어갑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재물을 막 다 주는데 엘리사가 안 받죠. 엘리사는 그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혼자 뛰어갔느냐? 아니요, 모든 군대와 함께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하들이 다 보는 앞인데, 이 왕 옆에 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그 엘리사,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이 재물을 받지 않으실 거면 이 종에게 흙을 좀 주세요. 제가 이제는 어떠한 재물이라도 제가 이 흙을 갖고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이제 재물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장군이 모든 권력,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사람, 그 선지자 하나님 사람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 권력, 재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단지 순종하고 인내하였더니 나아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 위주, 왕 위주였던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위주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떠한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18절 말씀을 보니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당신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이 자기 눈치를 봤었거든요. 이제는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 나아만이 말하기를, 제가 저희 왕이 림몬이라는 이방신한테 제사할 때 제가 왕을 좀 부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축해서 들어갈 때 저도 머리를 좀 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머리 숙이는 것만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제는 그 권력이 뛰어나던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바싹바싹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제발 구해달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데리고 들어갈 때 머리만 잠깐 숙일 건데 그 머리 숙이는 것만 어떻게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나아갔을 때 자신이 가져온 재산 아니면 권력을 하나님께 내바쳤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 내바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권력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고, 나아만의 재산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단지 나아만의 순종하는 자세와 인내하는 자세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거창한 제사, 아니요, 나아만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엄청난 금은보화 재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손에 쥐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보여주겠다고 끌어오르던 나의 모습, 나의 욕심, 그거 인내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같이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도 안 쓰면서 매번 그냥 제사만 드리며 손에 피만 묻히는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지 마. 나는 너희를 만나기 원하는데 마당만 들락날락 거리면서 손에 피만 묻히고 순종하지 않을 거면 제사 드리지 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온갖 재물 가져다 태워 번제를 드려도, 그 밖에 아무리 거창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훨씬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순종해서 잘 되자, 뭐 순종해서 성공하자, 순종해서 뭐 풍요롭게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웃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곳에 가득하게 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형통일 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